오늘도 역대하서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하서 20장에는 이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 사역을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역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합과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후에 다시 회개하고 온 나라에 재판관을 세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임하도록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동쪽에 있는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아마 이 남쪽 유다가 부강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니까 그 재물이 탐이 나서 약탈을 하러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15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대적을 일으키는 이 징계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협하는 전쟁이 벌어졌고 또 그 군대가 심히 많다는 보고를 받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 여호사밧은 이 북쪽의 이 왕이나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평소의 신앙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요 25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거의 20년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나니까 백성들도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이 땅에 재앙이나 전쟁이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말씀대로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대하서 6장 28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과 언약했던 말씀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도리어 전쟁을 일으켜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남자와 여자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이 여호사밧은요 너무나 정당하고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이 기도의 응답이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야시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또 15절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가 싸울 것이니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해서 나가기만 하면 전쟁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요. 아니 전쟁을 입으로 하나 말로 하나 하면서 군대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원병을 청하든지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누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백성들은 삽시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나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 백성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왕이 백성들을 격려할 때 이 백성들은 의논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적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 백성들이 서로 의논을 하고요. 찬양대를 만들고 예복을 맞춰 입고 함께 찬양하면서 지금 행진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적들이 서로 다툼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하심으로 스스로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사밧은 찬송을 함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고 해서 그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덤으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전리품으로 거두오는데 3일 동안 거두어서 올 만큼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사밧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전쟁이 변화해서 기쁨과 찬송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주위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나라는 더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 왕과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북한의 핵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서로 이익을 위해서 위협을 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기업을 지키심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34절 이하에는 이 여호사밧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마지막 모습은 그의 약점이 하나 드러나게 되는데 그의 성품이 거절하지 못하는 이런 우유부단한 성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북쪽의 아합과 연합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으면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하는데 이 아합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또 같이 연합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이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와 함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함께 무역을 할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37절 말씀해 보시면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붙어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의 배들을 부서뜨림으로 결국은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악한 자들과 하나 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어린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요 많은 장점들이 있었지만 이 한 가지 약점은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약점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과 지혜로 이런 약점들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순간순간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이 대선을 위해서
또 섬기는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